솔로몬의 이 삶은 한마디로 용두삼이죠. 처음에는 아주 멋있게 시작했다가 뒤에 가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또 그 나라에게 이제 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온갖 것을 다 주었죠. 근데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참 안타깝죠. 자기 집을 온 그릇들과 온 장식품을 다 금으로 도배를 하죠. 그리고 그 능력을 같이 하는데 힘을 다 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가? 영화로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하들로부터 또 주변 국가들의 반란을 인하여 마음 편할 일이 없죠. 모든 것을 가졌으나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솔로몬에게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했을 때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부귀 영화 또 지혜 또 사람이 갖고 있는 근세 돈 이런 것 세상의 것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먹고 살기 좀 편하면 내가 한번 죄 짓지 않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이제 돈이 생기고 또 여유가 생기면 그렇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있죠. 차라리 가난했을 때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행동을 옮기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100억, 50억 땅 부자가 되어버리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도시에 가면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농사 짓다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어. 그런데 그거 갖고 이중생활 막 하다가 망하고 또 자식들도 망하고 그래 오래 못 가는 이야기가 어느 신도시나 다 차고 넘쳐요. 거의 그 개개인이 그렇게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죄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나도 저 대통령이 되고 또 어떤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 나는 안 그렇다. 나는 바르게 하고 공의를 위해서 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끝은 또 감옥에 가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하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 선을 다 이룰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죠. 권력이 되게 되면 내가 하면 옳은 것이고 남이 하면 옳지 못하다. 그런 생각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무고한 자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권력 갖고도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많은 관계, 사람이 많고 그러면 심심하지 않고 즐겁게 살면은 죄를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보세요. 처가 몇 명이죠? 700명이고 첩이 300명. 이름 왜 올라가 모르겠네요. 길에서 마주치면 저 사람 내 부인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죠. 사실 아내도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만나도 몇 년은 걸립니까 이게? 그죠? 한 3년은 좋게 넘게 걸리겠죠. 그런데도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근세와 모든 명예와 이는 다 가지고도 부와 권력 그리고 돈을 가지고도 그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보면 이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세상을 다 넣은데도 마음이 헛되더라 라는 것이죠. 허무하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솔로몬뿐만 아니라 사실은 죄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처음 태어났으니까 소위 말하면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온 땅이 자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부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날씨도 좋죠.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최고 좋은 환경입니다. 환경 좋지요. 먹을 거 많지요. 또 하나님과도 관계도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동물들하고도 이제 이야기가 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단 하나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 그 온견대하는 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니까 차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만 가득하여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들어와야만이 찰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짐승들은 환경을 좋게 하면 좋아지잖아요. 먹을 거 잘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저 편안하게 해주면 짐승들은 잘 지냅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호랑이도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러면은 옆에 토끼 와도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지 않죠. 같이 잘 지내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배가 부르고 따뜻하고 환경이 좋아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허전함 때문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헛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헛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오고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지 우상들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우상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냐?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바닷물과 같죠.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상 때문에 결국에는 중독이 돼요. 거기서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영혼과 몸과 모든 것들이 종으로 매여서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거 외에 다른 예가 보면은 아브람, 구약에 보면 아브람 같은 사람도 있죠. 아브람이 이제 마지막에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족 가운데 죽는다 이야기를 원문에 보면 있습니다. 만족 가운데 내가 죽는다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부자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솔로몬처럼 이렇게 검은 보화로 이렇게 채우지 않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서 그가 텐트 생활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도 그때 다 집 짓고 살았어요. 솔로몬 같이 했다면 그도 충분히 집을 짓고 금으로 도배할 수 있는 그런 부자였죠. 그러나 그는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영원한 집, 이 땅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생각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 하늘,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나그네의 마음. 그래서 그가 이렇게 부를 누리고 이렇게 했다는 성이 없어요.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그 부를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나그네 오니까 자기가 손수 가서 그 발을 씻기고, 그죠?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이 또 천사였네. 그렇게 해서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숨 걸고 자기 조카 롯을, 또 관계도 안 좋죠. 원수 같은 롯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힘과 권력과 또 사람들의 관계를 다 동원해서 그를 구원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까지 다 구해내죠. 그리고 그 많은 부가 그에게 공짜로 올 수 있었는데 그 거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가 그를 망치지 아니하고 그를 더욱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솔로몬은 이제 부를 주시는데 능력을 주시니까 이걸 자기만을 위해서 다 써버립니다. 근데 보기에는 화려하죠. 이 화려하던 소문이 땅끝까지 다 퍼질 정도로 그렇게 화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허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고, 또 자기도 그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울과 또는 여러 사도들, 우리가 아는 사도들 보면 특히 바울 같은 경우 내가 모든 것에 차족함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물질에 집착하지 않아요. 요즘에 보면 이제 서울에도 큰 교회도 보면 방송에 노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몇만 명 모입니까? 제가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들 모이니까 그 사람의 그 건세를 이용해서 부를 누리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면 초대교회 요한과 베드로와 또 바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또한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않잖아요. 주님 주신 걸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부자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총독이 그에게 뇌물 받으려고 이불을 잡아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많은 헌금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개척교회와 또 선교와 하나님 나라와 또 가부들과 어려운 자들 도우는데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부럽지가 않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바울뿐만 아니라 이 12사도들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래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신약 교회에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방송에 이제 그런 쪽으로 노는 분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 메가 처치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헌금을 가지고 과연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우리 그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정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그들은 이제 그들이고 더 문제는 뭡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목회적 성공이라든지 또 뭐 이 신앙의 성공을 마치 그들과 같이 크게 많이 또 다른 사람이 유명해지고 내가 뭐 이렇게 건실을 누리는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간다면 허무한 거지, 허무한 거.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 그 이야기밖에 남길 게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 정확하게는 150만원 나왔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해갖고 총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헛되게 쓴 건 아니잖아요. 농어촌 교회에 우리가 보내주었고 어려움들을 채우는데 힘썼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1일 2일날 일본에서 우리 강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강 성도님이 계시는데 300만 원을 저한테 주었어요.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그것도 한번 메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딱 300만 원 빵꾸 났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1000만 원 빵꾸네. 그러면 1000만 원 왔을 건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많이 우리가 너무 무리했지 않나. 우리 규모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구제헌금을 많이 해버리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 액수만큼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 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존재의 이유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런 마이너스는 없었는데 마이너스가 나니까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는 뜻인가 그런 갈등이 살짝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먹자마자 주일날 이야기하고 그다음 월요일날 바로 날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재정이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역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운영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이렇게 애를 쓰는 것 참 기쁜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헌금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복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내가 뭐 어떻게 유명세를 날리겠다 그러면 저도 허무하고 그들도 허무하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한탄스럽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 다른 것에 만족이 있는 거죠. 주님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마다 어떻게 보면 매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일학교에서 보면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지혜도 많고 부자고 막 아내도 많고 막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처럼 됩시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주님 입장에서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아닌데. 전도서도 아니고 원하시 것들이 하면서. 그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세상 욕심으로 이렇게 가득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다니 그런 생각을 해버리죠. 그게 아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건 참 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을 잘하나 오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거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삶이 참 세상 사람 보기에는 뭐 부럽고 좋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인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 또 천국에서 솔로몬을 만나더라도 그때 미안하다 하면서 도망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은 실패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 솔로몬과 같은 이 재성이 있기 때문에
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장 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서바 여왕이 이제 옵니다. 근데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개인이 뭐 IQ를 개발해서 머리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고, 또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자기에 의해서 출발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막 쓰기 시작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이 서바 여왕은 이제 어떤 사람이 에티오피아, 우리 커피, 에티오피아 커피 있잖아요. 예, 거기서 즉 거제기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예멘, 예, 이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거기죠. 뭐 우리가 보기에는 그 거리상으로는 한 3,000km, 아주 먼 곳입니다. 홍해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그 영향력이 3,000km 밖에까지 있는 이 홍해까지 이렇게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이제 지혜롭다 말을 듣고 이제 많은 보물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지혜 테스트, IQ 테스트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역을 이제 털기 위해서, 국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오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중국이 옛날에 그 당시 그 중심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절단을 보내고 또 오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무역이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당시 세상의 중심에 이제 솔로몬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방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나라까지도 이 솔로몬의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제 잘 해야만이 이제 그 나라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정말 솔로몬이 소문만 듣던지 뭐 그런 것보다 더 한지 정말 궁금했던 것 같아요. 순수함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절단이 오면 이제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 그 한시 써갖고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혜를 이제 물어보고 또 문화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교류를 하는 거죠. 근데 말은 안 하고 보니까 소문에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모르는 게 없더라 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벌써 이제 이 여인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에 쓰는 반향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내 잘났다, 내 IQ 얼마다,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올렸었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지혜가 쓰여져야 될 게 어딘가? 정의와 공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야 된다. 이 여인도 보통 여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쓰여져야 될 반향은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 백성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고 무엇을 구하든 간에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매일 저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위해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명분이 있다니까. 그죠?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저 사람에게 왜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영화 제목처럼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분이. 그죠? 저거 그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쓰려고 하지 않느냐? 그럼 내가 당연히 나의 종으로서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명분 없는 그런 구함 이거 있잖아요. 내가 좀 잘 돼야 되겠고 뭐 그렇게 하면 참 하나님 입장에서 매니아 쓰지 않습니까? 그죠? 맨날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구하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욕망만을 구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매니아 안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 나쁜 데 쓸 거라고 돈 달라고 하면 뭐 부모 입장에서는 뭐 참 돈이 있어도 못 주는 입장이고, 그죠? 근데 옳은 것에 쓰고자 하면 없는 돈도 은행에 빚을 내서라도 줘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늘 구하고 찾는 그런 이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그 서바 여인도 알 수 있는 그 원칙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갖고 지금 앞으로 노는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얼마나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지 많은 재물을 가져옵니다. 10절에 보면 금 120달란트, 많은 황품, 보석들을 왕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그 12장에 백단목이 이제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아주 귀한 나무겠죠. 근데 이 검은 보화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끈은 금속 속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만들어 집에 쓰고 있죠. 그리고 의자도 상하 의자로 만들고, 예, 자기 만을 위해서, 예, 자랑하는 곳에만 잔뜩 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14절부터 해서 29절에 보면 무역도 합니다. 그 22절에 보면 다시스의 배들을 두어 이렇게 되죠. 큰 상단을 이제 왕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온갖 나라에서 검은 보화 또 귀한 것들을 다 가져오고, 또 그 중간거래도 하고, 말을 가져다가 또 말을 갖다가 되팔고,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우리나라처럼 뭡니까? 원자재 가져와서 대충 만들어서 또 팔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온갖 시스템을 다 이용해갖고 불을 갖다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이렇게 많이 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제 그렇게 또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온갖 자랑하고 불을 누리는 데만 온갖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부가 얼마나 많은지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합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놀라운 백합목이 얼마나 귀한 나무입니까? 그게 길에 있는 뽕나무만큼 흔하게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불을 갖다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리고 이제 11장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여인들에게 마음을 주죠. 11장에 들어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바로의 딸을 제일 먼저 일어난 것, 두문 이유는 이 여인이 우상숭배의 우두머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애굽의 영향력이 크지요.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유도 뭡니까? 애굽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자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 세상을 대표하는 이 애굽의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왕비를 두었으니까 완전히 출애굽이 아니고 다시 환애굽이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여인들을 갖다가 다 끌어모으죠. 그리고 통혼을 하게 되고 왕후가 700명이요, 첩이 300이라 참 그런 이제 온갖 일들을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 결과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지요.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하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다 될 줄 알았겠죠. 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지 또 하면 되고 그 큰 문제가 되겠나? 근데 내가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한 자신감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중독이 되죠.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종 관계가 바뀌어 버립니다. 난 하기 싫어도 이제 그게 의존하게 되죠. 술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기분 좋을 때 먹고 그렇게 하겠지 하다가 이게 알코올 중독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의존성이 있어 갖고 그게 이제 항상 의존 안 하면 삶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담배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죄도 똑같아요. 죄도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다 내가 왕인처럼 내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다가 이게 이제 중독이 되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참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큰 나라의 신을
작은 나라 신들이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가장 큰 강대국인 이 이스라엘이 지금 조그마한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의 신들을 역으로 숨기고 있는 그런 주권이 없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또 멍청해서도 아니고 지혜로운데 왜 이렇게 되어가는가?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사람이 좀 멍청하면 이거는 좀 책임이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 자기 뭐 집을 꾸미기 위해서 자기 새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예, 우상 숭배하는 일, 그걸 막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얻어갔다가 여호와의 나라로 만드는 이걸 못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역으로, 예, 우상을 받아들였어. 그것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그 엄청난 깊이를 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끊어버려야 되지요.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늪과 같이 빠져놓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발 살짝 당기고 빠지려면 쏙 빼버리면 되지. 오른발 빠지면 왼발 빠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죠.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무릎까지 차오르고, 예, 거기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 밑으로 깔아앉게 되는 그런 것이 늪 아닙니까? 죄는 늪과 같이 우리에게 타고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가락이 좀 찰 때 바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러한 수고와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오셔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게 있는 거죠. 예. 죄의 늪에 빠지더라도 주의 말씀을 돌이키고 다시, 예, 깨끗이 발을 씻는, 예, 그런 수고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수고와 노력들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가슴까지 오면 이제 숨이 차기 시작하죠. 죄 때문에 흐득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라도, 예, 주여 하면서 불러야 되겠죠. 그럼 주께서, 예, 손을 내미실 건데 어느 순간 되면, 예, 폐까지 이제 차면 이제 소리도 못 내는 이제 그런 깝깝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공동체가 필요하겠죠. 옆에 빠졌는데 옆에서, 예, 줄로 던져갖고 끄집어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서 조언도 하고 건면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빠져가는 자들을 건져내야 되는 이제 그런 수고와 노력에 있음이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나는 자신 있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예, 은밀하게 들어와서 소리 없이 강하게, 예, 우리를 늪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공동체 자주 만나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죄를 짓고 싶더라도,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서로 안면 받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은데, 사람이 또 주님 얼굴이 안 보이니까, 예, 난처해지게 되잖아요. 끝에 하나님의 행상이, 예, 주님의 자녀들이, 우린 형제들을 보내는 거죠. 예, 하나님의 행상으로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주의 제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만나게 되면 내가 이건 아니지 하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솔로몬에게 이제 나단과 같은 이런 선지자가 있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솔로몬도 죄를 지었잖아요. 늪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 가진 건 없지만 나 주님 있다. 주님 전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친구고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 부, 명예, 권력, 이것들은 복이 될 수 있지만 또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어진 복이 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처럼 주님 나라 을을 위해서 내가 나그네 된 삶을 하고, 그리고 사도들처럼 그것을 가지고 나눠야 됩니다. 예, 검은 보화를 갖고 온갖 시장을 했던 이 솔로몬은 망했지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실 때 팬티 하나 없이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피와 물까지 다 쏟아버린 그분은, 예, 영광의 왕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는 겁니다. 네, 그게 남는다는 것이죠. 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 안에 있는 것 모든 것까지도 다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압니다.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나눌 것은 없지만은 참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참된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